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9월 1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같이 찬송합니다.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영혼 평안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었는데 거기에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연장선에서 계속해서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사모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에 나타나 있는 그 중요한 의미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나에게 갑자기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는 삶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는 성령에 따라서 살아라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말씀과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영의 인도 가운데서 산다라는 것은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7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거든요. 두 가지의 마음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어느 쪽으로 결단하게 하든지 어느 쪽으로 선택하게 하든지 그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두 가지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쪽은 성령에 따라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를 일으키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지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자꾸만 내게서 이렇게 충동질을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그 두 가지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쪽에 선택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다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읽었던 게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적인 충동질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고 영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한 편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어느 편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따라가든지 간에 그 따라가는 편에 우리가 종로로 타는 것이다. 그런데 죄의 종로로 타면 사망이고 영의 종로로 타면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은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아무런 선택도 안 하고 나는 아무런 의지도 발동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은 내 속에서 생각이 이렇게 나오는 대로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데 끌고 가는 대로 내가 끌려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적이다라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인격적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인격은 지정의, 그렇죠? 우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것이 우리의 인격을 이루는 세 요소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다 중요합니다만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의지.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한쪽에 대해서 분명한 나의 이렇게 행동을 결정을 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의지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의지적인 어떤 발동, 우리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선택하면서 따라가는 것, 어느 쪽을 선택하면서 따라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영원한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서 우리가 영원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너희가 어느 쪽이든지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빚진 것 같은 그렇게 연결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어느 쪽에 너희가 빚진 것처럼 묶여 있기를 원하느냐? 육신의 빚진 자처럼 육신을 따라서 육신에 묶여져서 육신의 소욕에 묶여져서 육신의 어떤 육신이 끄는 대로 끌려다는 어떤 그런 삶을 너희가 살아가지 말고, 영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해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다시 말하자면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가 선택하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면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 또 성령이 주시는 깨우침,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지식을 주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물 주실 때, 그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다라고 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결정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 사람들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선택하는 것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때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라는 것은 내 속에서 무엇이 나를 더 강하게 이끌고 가기를 원해서 내가 그쪽을 선택하는가라는 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우리가 험악한 일을 안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가 도둑질 안 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악한 일을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이것을 예를 들자면 이렇게 아무도 보는 데 사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한쪽에 돈이 딱 있다. 그거를요, 우리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아니면 주위 살피다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내 주머니에 쏙 넣느냐. 우리가 선택하며 사는데 그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 금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고 보는 사람 없으니까라고 내 주머니에 넣어버린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걸 보면서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정직성과 바름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며 내 것이 아니니까 라고 그냥 놔둬버린다면,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께 방금 읽었던 게 13절에 이어서 14절 읽어볼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 사실들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라는 것에 대한 동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동력을 얻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항상 평탄하고 그냥 항상 이렇게 아무 어려움 없고 항상 쉽고 그런 것만은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봤더니 8절, 18절, 17절에 봤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랍니다. 이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상속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살 때 고난도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고난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선택할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부인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고난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도 고난이 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할 때 세상의 것을 끊어내고 포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이 아주 커서 기쁜 마음으로 툭툭 그냥 세속의 욕심들을 끊어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들을 끊어낼 때 여러분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욕심은 아직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선긋기를 해야 된다. 내 것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때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힘든 부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택하면서 견디어내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삶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는 하나님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주님을 위해 선택할 때 그 고난,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지나고 나면요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할 때는 고통스럽고 힘이 든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와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런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런 삶 속에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주님의 손 잡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엎드리는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선택하며 결단하며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안에는 영의 기쁨과 영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력이 왕성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성령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오늘도 하루 일과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놀랍게 능력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행하는 일들이 주께 다 영광 돌려지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아버지 퇴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방역과 치료와 백신 개발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주님 건강과 또 하나님 안전함도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퇴치되어지고 이제 하나님께 일상의 삶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다시금 또 온전히 모여서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연합된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교회 형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역사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층의 아버지의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아름답게 양성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믿는 기쁨과 주님을 따르는 감격이 아버지 날마다 삶 속에 더 풍성해지는 우리 송파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건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력이 떨어지신 어른들에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진학을 위하여 애쓰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배움의 과정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함이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주님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붙여주시고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의 능력들도 왕성하게 있도록 주님께도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도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어서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기도의 문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함께 기도합니다.